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의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단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처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자리엔 달려 나와 싸우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각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온전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짊어지고 가장 어두운 감옥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가둘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질병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심령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어서 학계입니다. (3월 19일자) 말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썩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이고 포로 이후기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한 백성들이 왜 귀환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무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그 땅에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터에 그들 기초석을 놓을 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전의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바벨론 주변에 있던 여러 원수들의 어떤 방해도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어떤 사건 가운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자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또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결단과 또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묵상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명한 두 명의 어떤 지도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더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정치 지도자고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정착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명의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할 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학개를 세우고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게 되었고 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만드신 그런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연약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었음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석을 올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15년 동안 가까이 이것이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5년 동안 성전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더 이상 짓는 것은 불가능해, 차라리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살 길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한 주 예배를 안 나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에 안 나가도 될까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두 주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감이 들합니다. 세 번째 주쯤 되니까 야, 이거 너무 편한데 뭐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일부러 나가지 않고 우리가 거실에서 또는 침대에서 또는 소파에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어떻습니까? 뭐 언제 다 녹화돼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편안하고 편리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꾸지 않을까. 그러다 나중에는 야,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편한데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나가야 돼? 한 달에 한 번쯤 나가주지 뭐 라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쯤 나가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변별력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의해서만 판단해 되어질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전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이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전 건축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도 나를 속일 수 있고 같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11절은 좀 깁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악독한 마음,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을 그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모든 생물을 살리는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 사유가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될까? 그 이유를 우리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고 그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이것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알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삶의 행태를 한번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들이 뭘까? 다른 데 찾지 말고 나의 삶의 행태, 나의 믿음의 행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때로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걸까요?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일까요? 몇십 년 동안 지을 수 있는 화려한 성전, 화강암을 통해서, 그리고 황금을 바르고,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차라리 나무를 해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성전은 3번 있었습니다. 처음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었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성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했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타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만 오로지 자연적으로 그 수명을 다해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봤을 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전이냐고,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냐고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이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학개의 말을 들었다. 스룹바벨이 학개의 말을 들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학개의 말을 들었고, 모든 백성이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학개다. 그리고 그의 학개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짓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우리는 완주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로처럼 큰 고속도로가 내 인생 가운데 났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일어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기 보면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시는 그 감동하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때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 사역을 이뤄나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뤄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겠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면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